오늘 빌립보서 강해의 8번째 시간, 섬김은 영향력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갔을 때 어느 대형 마켓에 한 번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켓 입구에 아이들이 동전을 넣고 하는 게임기가 있었어요. 미국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근데 이제 그 게임기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시켜줬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덩치가 저보다 더 큰 한 청년이 그 아이들 게임을 하는데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거 먹으라 그러고 부시라 그러고 막 화도 내고 막 끼어들면서 막 같이 하는 것입니다. 흥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후에 눈치를 챘는데 약간 좀 그 지적으로 모자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노는데 끼어가지고 그 수준에서 막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육체가 자라는데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성보다 사실 더 높은 것이 영성이거든요. 영성이 높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좋은 학교에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미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돈 많고 머리는 좋은데 미숙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미숙함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눈 거예요.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이 공동체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 교만과 허세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혹은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잘 사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사실은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뭐예요? 구원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붓글씨 대회에 참가한 일이 있습니다. 서예라 그러죠. 붓글씨 대회에 나갔는데 수업이 끝나면 남아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선생님께서 미리 종이에 점선으로 글씨가 그려져 있는 그 종이를 인쇄된 종이를 나누어 줘요. 그러면 그 종이를 뭐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그 점선으로 글씨가 그려져 있는 그 위에 붓으로 갖다가 이제 쓰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림도 그리고 그랬어요. 그 그리면 안 되거든요. 한 번에 써야 되는데 붓글씨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글씨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해진 글씨체에 따라서 똑바로 쓰다 보면 비로소 자기의 서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게 인생의 답이 있고 그분이 진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인된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방법과 그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마음을 품을 때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개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가입니다. 자,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전체 성경 속에서도 가장 예수님에 대한 기록, 이 기독론의 백미라고 불리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알아야 돼요. 암송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볼 때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따라할까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같다 그런 말이에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 동일하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분인데 그 하나님과 같은 그 권리와 그 권위를 포기하시고, 여기 뭐라, 자기를 비웠다.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논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런 거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마치 시를 읽는 마음으로 감성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성적으로, 지적으로는 잘 설명이 안 돼요.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뭉클하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사랑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같은데 어떻게 같고 좀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본래 같으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다. 예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마치 피조물인 것처럼 다른 피조물과 같은 모양과 수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가 됐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들어는 보셨습니까? 삼위일체.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신데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더 봐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보십시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종의 형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변장을 했거나 사람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사람인 것처럼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거의 없어요. 주인의 뜻과 의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종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독론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른 신앙이 되기도 하고 이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론이라고 말해요.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보고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 신앙을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주의. 자, 복음주의 신앙이 뭐예요?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 되셨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지, 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는지 여기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왜 불교의 석가모니를 믿지 않는지, 우리가 왜 공자님이나 마호멧을 믿지 않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나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한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혁명가는 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가 나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인이 의인된 사건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도 엄청나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시공간의 이 지배 아래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도 엄청난 낮아짐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낮은 곳으로 가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끝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하는 예화가 있거든요. 사람이 개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개미를 구원하려고 할 때 아무리 사람이 개미에게 이야기를 해도 개미가 못 들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존재가 다르니까. 지난 주중에 교회에 왔더니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 개미들이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음식 냄새가 그 틈에서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사이에 개미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장렬하게 다 전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게 추운지도 모르고 이게 그냥 먹을 것만 찾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들어요. 그러면 개미처럼 돼서 개미의 용어를 가지고 개미들한테 야 그거 아니야 죽어. 그럼 죽는 거야. 저리로 가야 되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누가 하실 분 있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만도 엄청난데 근데 모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는 말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 겸손하셨고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섬김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며 사셨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7절 이하.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보여주신 삶이 뭐예요? 첫째가 섬김이고 두 번째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닮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닮는 걸까요? 어떤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닮았다고 말할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까요? 그 모습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거 배우긴 하지만 성경 공부 오래 했다고 이 섬김과 겸손을 다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책으로 배우거나 공부로 배우면 교만해질 확률이 큽니다.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다 배웠다고 이것을 이론으로 배우면요, 교만해져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섬김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난의 과정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허락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광야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로 공부해서 겸손해지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교만해지지.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목뼈가 아래쪽으로 굽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늘을 거의 못 본답니다. 뼈가 앞으로만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 수평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돼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돼지는 모든 것이 다, 모든 먹이가 다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져도 그게 땅에서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땅을 열심히 파는 겁니다. 계속 파는 거예요. 도토리도 땅에서 나고 밤도 땅에서 나고, 먹이들이 다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밑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돼지가 뭔가
걸려 넘어져 가지고 발라당 뒤집힐 때가 있는데, 이때 뒤집힌 돼지가 하늘을 보고 하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 잠깐 뒤집혔는데 보니까 저기 도토리가 있고 밤이 있고 막 위에가 막 있는 거. 와, 이게 여기서 난 게 아니었네라고 비로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시 세워지면 다시 못 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해서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동굴에 갇힐 때가 있어요. 고난은 아픔입니다. 분명 아픔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분, 고난 가운데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그때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 위에 왜 달리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게 되면서 비로소 섬김과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배워야 되지만 그 성경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그러한 섬김의 삶에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섬김은 영향력입니다. 섬김은 파워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섬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잘 보이지 않는 곳,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뭔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섬김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잘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 제가 인생 가운데 배운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도움을 줄 필요가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니드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지,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데 자꾸 도와주려고 그러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오지랖이 넓은 분들 있죠. 이런 분도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도와주려고 그러고 말하려고 그러고 자꾸 애쓰다 보면 나중에는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도움은 상대방이 필요할 때 주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조언도 상대방이 원할 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필요할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주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하고, 그 섬김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매일같이 그곳에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왔다 갔다 지나는 많은 사람, 특별히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진뱅이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옆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했어요. 안진뱅이를 주목해 딱 봤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게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 안진뱅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일어났어요. 그의 필요가 채워졌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그가 예배하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거기서 영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사들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걸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그 골리앗하고 맞설 사람이 없어가지고 40여일을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찾아와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예요? 골리앗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그 백성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를 채워줬더니 다윗이 리더가 되고 그에게 영향력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갑니다. 자, 보십시오.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이 갑니다. 영향력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 살아가고 있든지 의식, 생각이에요. 내가 섬기는 자로 살겠다.
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면 누구나 다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살짜리 여자아이가 대학생 아들을 사고로 잃은 옆집 아주머니를 위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아주머니를 위로하는데 아이가 물었대요. 어디 아파요? 아주머니 어디 아파요? 물었더니 너랑 친한 오빠가 죽어가지고 마음이 아파. 아줌마 마음이 아파. 그렇게 이제 마음을 두드렸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는 얼른 집으로 뛰어가서 집에 있는 반창고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줌마 이거 가슴에 붙이세요. 그럼 나을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안 아픈데도 아프다 그래 엄마한테. 그럼 엄마가 호 불어주고 밴드 하나 붙여주면 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안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걸 가져다가 아줌마 이거 가슴에 붙여주세요. 나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픔이 있는 이 아주머니가 웃음이 터진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진짜 반창고 붙이고 나은 거예요. 나아버렸어요. 말문이 트이고 웃음을 되찾고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이제 나았더라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위로해 줄까를 갖게 되는 마음이 그게 섬김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섬김의 리더십.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조금씩 우리의 삶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본문 9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하게 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입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주님으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가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깨끗한 빌딩 로비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깨끗한데 비를 들고 서 있어요.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 울었다가 울음을 딱 그친 사람. 뭐라고요? 아까운 사람.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사람하고 아까운 사람하고.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쓸데없는 사람인가 아까운 사람인가? 근데 요건요 자기가 생각하기보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참 아까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누가 그럴까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지난주에 그 중앙일보의 칼럼 가운데 이훈범 씨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이 좋으니까 읽게 되잖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쓰셨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일을 희생시키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일을 희생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공동체나 어떤 자기의 일, 맡겨진 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치인들 이야기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했는데 제 시선은 어디가 있냐면 앞에 있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 맡겨진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람. 오늘날도 세상은 여전히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성장하고자 한다면, 행복하고자 한다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성장하고, 그래서 힘을 갖고, 그래서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을 섬김으로 두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순간에 이 상황에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쫙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순간에 예수님을 딱 소개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진정으로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고 예수 안에서만 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도 알고 믿음도 좋은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차갑고 냉정한 율법주의자들이 종종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면 마음이 따뜻하고 그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다가갔는데 너무 냉정한 거예요. 너무 차가운 거예요.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답은 아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몰라서, 해답을 몰라서 그래요. 정답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정답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봐야 됩니다. 자,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사실이 아니라 진실해야 됩니다. 그럼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뭐예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 시집을 갔어요. 갔더니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밥을 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요즘에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거 많이 배웁니까? 모르는 거예요. 가서 이제 밥을 하는데 밥을 태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군기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야야야 너 찌개를 못하든지 다른 요리를 못하면 그래도 내가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밥을 태우냐. 요건 사실이에요. 저도 하는 밥을 왜 못합니까? 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밥을 태우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집에 가가지고 친정어머니에게 했어요. 어머니 내가 밥을 태워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 네가 무슨 죄가 있냐. 그것도 못 가르친 내 탓이지. 요건 진실이에요. 사실에 사랑을 입히면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그 상황 그대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진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